창세기 37장.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쉬게 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무엇을 찾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내 형들을 찾아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하니라.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루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을 해치지 말자. 루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몰약을 씹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온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루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로 되돌아와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순염소를 죽여 그 옷을 피에 적시고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매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춘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창세기 38장.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며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에리라 하니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오난이라 하고 그가 또 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에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 보시기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분부를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매 그 일이 여호와가 보시기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의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뒷나라 올라가서 자기의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말하되 내 시아버지가 자기의 양털을 깎으려고 뒷나에 올라왔다 한지라.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뒷나길 곁 에나임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음이라. 그가 얼굴을 가리었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길 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이르되 청하건대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의 며느리인 줄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려느냐. 유다가 이르되 내가 내 떼에서 염소 새끼를 주리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담보물을 주겠느냐. 유다가 이르되 무슨 담보물을 내게 주랴. 그가 이르되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 그가 일어나 떠나가서 그 너울을 벗고 과부의 의복을 도로 입으니라. 유다가 그의 친구 아둘람 사람의 손에 부탁하여 염소 새끼를 보내고 그 여인의 손에서 담보물을 찾으려 하였으나 그가 그 여인을 찾지 못한지라. 그가 그곳 사람에게 물어 이르되 길 곁 에나임에 있던 창녀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기는 창녀가 없느니라. 그가 유다에게로 돌아와 이르되 내가 그를 찾지 못하였고 그곳 사람도 이르기를 거기에는 창녀가 없다 하더이다 하더라. 유다가 이르되 그로 그것을 가지게 두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내가 이 염소 새끼를 보냈으나 그대가 그를 찾지 못하였느니라.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여인이 끌려나갈 때에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한지라.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해산할 때에 보니 쌍태라. 해산할 때에 손이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 하고 홍색실을 가져다가 그 손에 메었더니 그 손을 도로 들이며 그의 아우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느냐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그의 형 곧 손에 홍색실이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의 이름을 세라라 불렀더라.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창세기 37장, 38장 드디어 이제 요셉의 스토리가 전개가 됩니다. 이 요셉의 스토리는 예표되는 바가 상당히 큽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으로 넘어가는 족보, 계보를 잇는 한 사람으로서의 개념보다 이제 요셉 이후로 전개가 될 구약의 역사와 구약의 역사가 성취가 될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닿고 있는 상당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서 그냥 대충 넘어가시면 안 되고요. 요셉의 고난과 꾸음이라서 요셉 하면 이제 꿈꾸는 자, 애굽의 총리가 된 자라는 개념으로 이제 많이 정리를 하고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보다 37장에서 무언가를 이야기하려고 계속해서 언급을 하고 예표를 하고 있는 바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로 하여 무엇을 집중하게 하고 무엇을 기대하게 하고 이 이후로 수천 년 뒤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들로 본문 말씀에서도 정신없이 전개되고 있는 아주 급박한 상황들, 긴박한 상황들, 심지어 요셉이 이제 애굽으로 막 팔려가게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도 우리가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중요한 흐름이라는 것, 하나님의 언약, 약속, 구원에 대한 뜻이 어떻게 전개가 되고 있는지 요셉으로부터 또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37장 먼저 잘 보시면은 37장이 그냥 되어진 이야기들을 스토리 전개로 열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의미하고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구구절절히 의미하고 있는데, 먼저 37장 4절을 보면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더라라는 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세상, 곧 형들로 표현되고 있는 세상에 미워하는 바가 된 자로서 그 앞에만 서면 그들의 이 죄상과 그들의 어긋남이 드러나는 자, 바로 요셉입니다. 그래서 본문 37장 4절에 그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했다라고 나와요. 미워함을 당하는 자가 되었고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다라는 말은, 이 말을 하면 그들의 더러움과 추악함과 죄악됨이 드러나게 돼요. 말로 이야기하자면 요셉이 그걸 그대로 갖다가 아버지한테 이야기를 해버리니까 그 형들의 죄상이 폭로가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는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하기 싫은 거지, 안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앞에만 서면 그들의 죄상과 어긋남이 드러나는 자, 세상이 미워하는 자, 형들이 미워하는 자, 이 정도까지야 가족들 사이에, 형제들 사이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일까? 야곱과 에서 이야기도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고, 그런데 이야기는 점점 더 이제 중요한 이야기들로 이제 전개가 됩니다. 요셉이 꾼 꿈에 대해서 그 주변에 있는 형제들과 심지어 아버지까지도 이야기합니다. 37장 8절에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네가 우리 왕 노릇하려고 하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비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왕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이게 쉬운 게 아닌데 요셉에 대해서 네가 우리 왕이냐? 진짜 네가 우리 왕이냐? 라는 걸 이야기를 하면서 네가 왕 노릇하려고 그래? 우리의 왕이 되려고 그래? 라고 비꼬면서 그를 폄하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37장 23절부터 24절까지 요셉이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그 요셉이요 옷을 벗기고 구덩이에 던져지는 존재가 됩니다. 37장 23, 24절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상당히 중요한 구절이 이제 중간에 또 나와 있습니다. 한 구절 더 보시면 37장 28절 요셉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의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까지 이 이야기들을 바로 이런 개념들은 다들 많이들 발견을 하셨어요. 그리고 정리도 해놓은 바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한 가지 더 발견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요셉을 데리고 간 그 이스마엘 족속의 장사꾼들이요. 그 이스마엘 장사꾼들이 취급하는 품목입니다. 여러분 본문의 25절에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 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모략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라고 나와 있어요. 이스마엘 장사꾼들에게 요셉을 팔아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됐는데 그 이스마엘 장사꾼들이 취급하는 품목이 향품과 유향과 몰약입니다. 여러분 이거 뭐 우연의 일치라고도 할 수 있고요. 뭐 전개하다 보면은 뭐 그렇게 만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지금 요 취급 품목만 이야기했다면 일치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제가 지금 쭉 열거한 중 한 5가지를 제가 열거해 드렸거든요. 세상이 미워하는 바가 된 자여 그 앞에만 서면 그들의 죄상이 드러나는 자. 그들의 진정한 왕이냐라고 비꼬으면서 그를 폄하하고 있는 자. 그 다음에 그 옷을 벗기고 구덩이에 던져버린 자. 또한 은 20에 팔아 넘겨 애굽으로 들어간 자. 그런데 그 은 20에 팔아 넘겨 애굽으로 들어간 자가 자신을 팔아 먹은 그 가족들을 통째로 구원하는 자가 되어 있음. 그 다음에 요셉을 데리고 간 이스마엘의 장사꾼들이 취급하는 취급 품목이 향품과 유향과 몰약, 장례용품이라는 겁니다. 물론 결혼용품이기도 해요. 지창금이기도 합니다만 향품과 유향과 몰약. 그렇죠. 가끔씩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등장했던 여인들이 그렇죠. 향을 깨서 예수에게 부었고 유향과 몰약으로 장사를 준비했던 내용이 향품과 유향과 몰약이에요. 딱 그것만 또 언급을 하고 있어요. 자, 이 스토리에서 37장에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요셉의 스토리는 뭐냐? 은 20에 팔려간 자가 애굽으로 들어가 그 가족들 70명을 데리고 들어와 그들이 민족이 되었고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는 구원자가 되어 있다라는 사실이요. 옷을 벗기고 구덩이에 던져졌던 그가 팔려갔던 자로서 자기 가족들과 민족을 구원해낸 자가 되었고 그 앞에만 서면 자신의 죄상이 드러날 뿐만 아니라 미워하는 자가 되었고 그가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오신 우리의 구원자를 예표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발견하셔야 됩니다. 상당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지금 다른 거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요셉의 스토리를 통해서 요셉은 요셉 지파로서 자리를 매김해야 되는데 에브라임과 므낫세인 그의 두 아들이 야곱의 12아들에게 편입이 되면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되고요. 요셉은 요셉 지파라는 이름을 갖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 요셉이 누구를 예표하느냐 하면 이후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성경을 통해서 발견해야 하는데 그런데 재미있는 건요. 38장으로 넘어가면 38장은 아버지에게 반기를 들고 아버지에 대한 반감 속에서 집을 나와 가정을 꾸리고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맡고 있는 유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물론 요셉의 스토리 가운데에 있는 유다의 이야기예요. 유다는 요셉의 형제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창세기 전체를 보시면은요 50장까지요. 여러분께서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요셉의 스토리가 전체 창세기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스토리가 중심이라기보다는 대부분이에요. 30%면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요셉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요셉에게 포인트가 맞춰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의미하는 바는 여러분 상당히 큽니다. 요셉이 누구를 예표하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거 찾으면 안 됩니다. 다른 것에 집중하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해야 합니다. 요셉의 모습은요. 지파를 따지는 얘기 아닙니다. 요셉이 보여주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로 이 다음에 예수께서 오셨을 때 너무도 요셉과 닮아 있다는 거죠. 물론 모세오경을 기록한 모세를 봐도 너무 예수랑 닮아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모세를 보든 요셉을 보든 우리는 예수를 찾고 구하고 믿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왜 이게 중요합니까? 아직 예수는 다시 오시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또 집중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기록된 바인 성경을 통하여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또 그렇게 기다리며 준비하며 확인합니다. 집중합니다. 재미있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38장으로 넘어오면 요셉의 형제 중에 유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가나안 사람을 아내로 맞이해가지고선 이게 마치 에서의 스토리라고 보는 것처럼 가나안 여인을 아내로 맞아 부모에게 근심거리가 될 수 있는 존재인데 유다가 그렇게 조금 어긋나는 약간 삐딱한 모습을 좀 보여줍니다. 그런데 참 더 비참한 이야기는요. 유다가 창녀인 줄 알고 성적인 관계를 맺었는데 그것이 바로 며느리였어요. 근데 이 며느리는요. 오직 하나입니다. 무엇 이해하고 알고 있었는지 모르겠으나 대를 이어야 된다. 그 틀을 이어가야 된다라는 거 하나 때문에 자손을 이어가야 되는 것 하나 때문에 시아버지와 동침을 하게 됩니다. 유다는 창녀인 줄 알고 그와 함께 동침을 하게 됩니다. 훗날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유다가 잡아 죽이라고 합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그가 바로 주범이 누구였느냐? 자신이었어요. 아무 소리도 못하고 나는 틀렸고 네가 옳았다 하고 사라져버립니다. 여러분 37장과 38장 왜 유다의 일이에요. 12아들 중에 요셉 스토리 전개시키고 왜 그 뒤에 바로 유다 이야기가 전개가 되는 겁니까? 유다가 유독 나쁜 짓을 했기 때문에 전개입니까? 아니죠. 보십시오. 지금 누구를 집중시키고 있습니까? 요셉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유다의 지파에서 나오십니다. 38장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들에게로 죄인들 때문에 오신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유다조차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스펙이 좋은 누구를 통해서 번듯하고 화려한 어떤 건물을 통해서 어떤 이 땅에 굵직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어떤 교회를 통해서나 한몫하고 있는 어떤 교인을 통해서 예수가 드러나는 게 아닙니다. 예수는 그 죄인을 위하여 죄인들에게서 죄인들에게로 와서 이 유다도 그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지파에서 오셨으나 그도 구원받아야 할 존재이며 그도 죄인인 것이요 그를 위하여 그에게서 그에게로 오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예수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예수를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순절 기간 동안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더욱 깊은 의미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시작이 되고 어떻게 전개가 또 하나님은 어떤 틀을 가지고 계시는가를 계속 집중을 해봅니다. 놀라울 정도로 구약 성경 안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역사를 요목조목 다 기록을 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오셨을 때 이 구약 성경의 39권이 다 나에 대한 이야기다라고까지 말씀하실 정도의 그 명확한 부분을 우리는 지금 확인하고 있고 점검하고 있습니다. 37, 38장. 오늘 저녁에 우리가 나눌 본문은 뒤에 39장으로 넘어가면서도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와 예표는 우리에게 제시가 됩니다. 그 이유로는 오늘 저녁에도 살펴보겠지만 37, 38장을 통해서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에서 멈추질 않고 이를 통하여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의미로 오실 것이고 그분이 오셨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에 대한 지침을 얘기합니다. 구원받을 만한 어떤 스펙이 있는 자들을 위하여 그들을 통하여 그들에게 온 것이 아니라 정말 벌어져 갖고 쓰레기 갖고 썩어지고 죽어질 것 같은 바로 그런 영혼들에게 그들의 몸을 입고 그들을 위하여 그들을 통해 그들에게 와서 그들을 구원해내려고 하는 바로 요셉인데 어디로부터 왔다? 며느리 다말을 그렇게 성적으로 침해해서 그로부터 자손이 이어져가는 정말 창피한 스토리의 주인공인 유다, 그 유다 지파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라는 것이죠. 죄인을 위하여 죄인들에게 죄인으로서 오셔서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37, 38장만 똑바로 읽어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들을 절대 어긋나거나 자기 식대로 함부로
자기 멋대로 자기가 보기에 좋은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명확한 그대로 예수가 누구인지를 살피다가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 바로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네가 바로 유다야 라고 해서 너를 위해 오셨고 너에게 오셨고 너를 통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너는 유다야 라는 거예요. 참 이름이 유다지파예요. 그런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12제자 중에 심각한 죄인인 가룟 유다가 있어요. 네가 유다야라고 이야기할 땐 12지파 중에도 하나지만 12제자 중에 하나였던 가룟 유다는요, 정말 처참한 죄인 아닙니까? 그를 위하여 오셨다는 거예요. 그를 통하여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기서 이제 유다, 그가 하나님 앞에서, 또 그가 이 본문에 기록된 바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배출해내야 하는 지파로서의 그 모든 것의 가치 판단의 기준과 근거로서 38장 7절과 8절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간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여기서만만이 아니라 38장 10절에 또 나옵니다.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기준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떠하냐지 우리가 보기에 어떠하냐가 아닙니다. 요셉이 어떤 스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게 아니고, 유다가 어떤 스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럴만해서 그로부터 온 게 아니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기 때문에 유다의 두 아들이 죽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리 악한 유다일지라도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어떤 근거와 조건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떠하심으로 인하여 유다에게서 예수가 나셨고, 그를 믿는 자들을 그가 보시기에는 아무리 죄인일지라도 구원을 얻게 하시겠다라는 계획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의 관점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떠하심의 존재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여러분 잊지 마시고, 오늘 본문에 유다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이 유다를 정말 처참하게 바라보셨고 정말 유다를 책망받아야 할 존재로만 바라보셨다면 그에게서 예수가 나올 리가 없겠지요. 그래서 그의 두 아들과 대조가 되고 유다 그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두 가지 사실에 좀 집중해야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셔야 되고요, 우리가 보기에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라는 걸로 관점을 삼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본문은 그렇게 전개가 되고 있어요. 사람이 보기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로 계속, 창세기 선악과 사건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니 창조 때부터 하나님 보시기에로, 하나님 보시기에로, 하나님 보시기에로, 여기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내 스스로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시기에 어떠한 것인지 늘 집중하시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뢰하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37, 38장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스토리 발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집중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구원받은 자답게 삶을 살아가는 우리 찾으시는 교회와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시고 함께 소리내어 기도함으로 한 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